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에 682회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입니다. 자,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어미 나귀를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을까요? 자,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4절 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 예언을 한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는 미래의 메시아로 세상에 오실 그분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그가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선지자가 미리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요? 바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자기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시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그걸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태어나신 것도 선지자의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의 사역도 이미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사역은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예언된 대로 십자가도 바로 예언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그게 다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셨다. 이것이죠.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역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기도 생활, 사명의 역사, 봉사의 삶의 모든 기본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부딪혔을 때 역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발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역대하 20장을 보면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연합군대를 이루어서 쳐들어왔어요. 이때
이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그는 그냥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성전을 중심으로 맺었던 언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에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이 기도는 응답을 받았고 놀라운 역사를,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역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걸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같이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동거 생활도 안 했고 같이 잠을 잔 것도 아닌데 그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그래도 공개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조용히 품고자 했던 거죠. 이때 천사가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알려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 요셉아,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네 아내 마리아가 부정한 짓을 해서 한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한 대로 된 거다. 이사야 선자가 이런 이야기 했지 않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셉은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만 설마 그게 나에게 이루어질까? 이건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니까요. 그 처녀에게서 난 사람이 메시아. 이 일이 마리아한테 이루어져? 그래서 요셉은 비로소 자기 궁금한 게 해결이 됐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답이 기록된 말씀 속에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변화하고 발전해야 될 모든 것의 답, 문제가 있어서 고민할 때 답,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를 때 그 답, 다 성경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먼저 이럴 때 사용해야 될 말씀은 뭘까?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될까? 어떤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걸 말씀을 기억해서 그걸 기본으로 삼아가지고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살았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참 먼 길을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뭐 때문에 했나요? 새로운 환경 따라 이사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간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저 역시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을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비전을 만들게 하시고 그거 이루기 위해서 이날까지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일에 이걸 이루기 위한 여기에 대한 배경의 말씀이 성경 속에 어디 있나? 그걸 찾아요. 그래, 이 말씀이다. 이걸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G7을 연구할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또 GTS를 연구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능력을 가르치고 만드는데 유익하다고 했는데 왜 우리의 현실은 이런가?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 재능개발 교육도 하고 있고 GTS를 만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자기 감정이나 기분이나 이런 것 쫓아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 그 말씀을 이루자. 그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난 실망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자. 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모든 게 다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결국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먼저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지금 내가 사용해야 될 말씀은 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